반갑습니다. 코르트버 흐립 간추린 하이레벨 요리 문답 마스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10계명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비참, 인간의 죄와 비참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비참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자체가 하일레베르그 요리문답을 간추린 개념으로서 코르트버 흐립의 독특성이 역시 나타나는데요. 하일레베르 요리문답은 93문, 즉 우리가 죄와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신경을 믿고 사도신경 믿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은 감사의 삶을 살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십계명과 주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코르트버 흐립 같은 경우에는 할리베 요리문답을 간추렸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의 앞부분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럼 그 중보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다,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내용을 앞서서 먼저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왜 두 부분이냐가 또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할까요? 십계명은 왜 두 부분으로 나눌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두 부분으로 구분하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두 돌판을 이야기를 하죠. 두 돌판. 우리 흔히 이 두 돌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진 모든 내용들을 복사판으로서 하나 더, 두 개의 돌판, 혹은 1에서 4까지, 5에서 10까지 적어놓은 그 돌판.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후자의 경우를 받아들였을 때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파, 그것은 두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두 부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구분하셨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묻죠.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별하면서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예수님께서도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나뉠까요? 자, 첫 4계명과 이어서 나온 6계명은 나뉩니다. 첫 4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에 관련된 것이죠. 예배에 관련돼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나머지 6계명 뭡니까? 부모 공경부터 이웃을 탐하는 것까지 6계명은 아닌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의무, 직접적인 의무와 이웃을 향한 간접적인 의무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외에 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마음에 품거나 우상을 이미지화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날을 지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배의 삶만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 외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항상 먼저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라서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웃 사랑이 실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팁 보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라며 십계명의 요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인류도 역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사랑은 크게 두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본성적인 특징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 창조하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계명의 요약인 사랑을 행합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커루트 퍼크립 간추린 하일리버 요리 문단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